잠언 17장 연단, 용서, 침묵이란 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은이나 금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보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그 수단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 26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연단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 26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자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지금 여기를 보면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그리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순수하지 않게 됐다 이거죠. 뭔가가 불순물이 섞였다. 그 증거가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그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23절에 이렇게 요약해 둔 거죠. 이스라엘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됐습니다. 그걸 알려주고자 이제 건져 세상에서 나오라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새 포도원에 이렇게 그들을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힌 열매는 들포도주라고 그러죠.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니까 누구도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를 맺혔다. 그 모습이 바로 23절 요 모습입니다. 도둑짝하고 뇌물을 사랑했고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았어요. 약자도 무시. 옆에 누가 죽어나가도 아무 상관도 않고 과부의 송사도 무관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율법 안에 그 세계를 사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24절에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여기서 내 대적은 누구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들을 내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적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원수로 등장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대적하는 관계죠. 그래서 원수된 너희를 이렇게 근데 그 원수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고 아닌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뭐 대적하다 원수다 그건 똑같은데 달라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 사랑의 채찍질이 바로 택한 자기 자녀들을 요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에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보복한다. 그게 25절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갖 그 불순물들이 가득한 그것을 요렇게 표현하죠.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작업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하는 그 목적이 뭐냐? 26절에 원래 모습과 같이 회복할 것이다. 요게 목적이에요. 그들을 내쫓던 것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연단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곱이라 불릴 거야. 요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로 등장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예가 이제 이사야서 1장 거기 위로 좀 가보세요. 그 현실이 어떤 거냐? 3절에서 9절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려준 어떤 그 내용이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아래서 어떤 삶을 경험했느냐가 3절에서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4절에 그 행악의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도 다름없습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실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택한 그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한 후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이렇게 위장한 그것을 베끼는 일만 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회복하는 일, 그 수단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5절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맞아왔어요. 근데 왜 더 맞으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니?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 택한 받아서 그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통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이었어요. 연단.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는 명확해졌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면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낮추고 그들이 원했던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 살게 해주면 되죠. 그건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쉬운 것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비참한 삶을 계속 맛보게 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땅이 너희가 속한 땅이 아니야.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것을 알게 하고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뭐 재벌 아들로 태어나 봐요. 천국이죠. 돈이 있으면 이 세상 천국같이 산다니까요. 그럼 천국을 뭐하러 소망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오게 만드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나오고 가게 하는 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연단하세요. 이걸 알 때 연단이 감사함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계시록 17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여기서 이제 음녀, 17장은 이제 음녀가 나와요. 18장은 이제 바벨론, 뭐 같은 거예요. 음녀나 바벨론이나. 근데 이제 좀 각도가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 1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래놓고선 뭘 이제 보여주냐 하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줘요. 여기서 음녀, 그리고 물 위에 앉은, 성경에서 물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해요. 이 물 위에 앉은 음녀, 이 세상을 천국같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음녀, 이렇게 큰 음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 봐야 이 세상에 내가 속한 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가 3절에 나와요. 어디를 가야 이 세상의 실체가 보입니까? 광야예요. 이 광야가 뭐냐?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보냈을 때 비로소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만 이 세상의 실상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큰 음료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사정없이 몰아갑니다. 탕자의 비유 또 한번 요 관점으로 보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가 뭐예요? 둘째 아들은 어떤 걸 바라보고 있죠?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그가 거하는 곳은 지금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 싫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계속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지만 몸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나 좀 세상을 나가고 싶은데요. 나에게 그 약속된 상속분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가라 그러죠. 아버지의 의도는 뭐죠? 세상 맛을 보고 오라 이거죠.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 세상은 그가 꿈꿨던 세상 조금 맛봤어요. 조금 맛본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세상의 참혹한 맛을 딱 본 다음에는 그가 뭘 생각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집, 그곳을 그때 그리워해요. 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세상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세상 맛이 그게 어떤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런 후에 거기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여전히 그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그냥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굴딱 찍어놔가지고 아버지의 그 실상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봐야 되죠. 하는 일이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 혼잣물,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뭘까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예수를 이렇게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세 번째,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나와 타협 한번 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그 거부했어요. 주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나?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다시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좀 아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좀 깨닫는 자가 되라. 오늘 아침에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전략을 아무리 외우고 하서 뭐해요? 저희가 속해 있었던 교회에서도 여리고 전도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선교단체에서는 이 여리고 전도 작전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해요. 이게 땅을 7바퀴 돌고 거기 있는 그 문자적으로 하는 그 방식 따로 다 이 베리칩을 꽂는 거나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입술에 찬송으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느냐? 깨닫느냐? 근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대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달아요. 근데 보는 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7수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딴 데 안 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의도하신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터인 이 사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런 삶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들의 그 뒤를 따르자라고 하면서 봐야 되는 게 그들의 현실의 삶, 이런 거예요.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런 삶으로 몰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패턴으로 그대로 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 부자도 될 수 있고 뭐 자꾸 이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세상 영광을 좀 맛보는 걸 포기를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우리를 낮은 곳으로 보내서 이 땅의 참혹한 현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요 핑계 저 핑계 뭐 어떤 목사가 나와서 요 얘기하면 그렇지 이거 맞지 이 경고하지가 않아요. 자꾸 세상 풍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사형 선고받은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예수님도 십자가 길 갔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사도들의 삶도 다 이랬어요. 이 정도로 계속 패턴이 되면 우리의 운명되어진 이 땅에서의 현실이 어떻고 그 반면에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쯤은 좀 깨닫고 좀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원망부당하고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떤 복을 받았길래 그런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그 실현된 그 복은 우리들의 현실의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 은혜 안의 세계로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근데 내가 풍족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 찾아요. 그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광야밖에 없다니까요. 내게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러 찾아요? 무엇이 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포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 입에서 말씀을 떼지 마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랬을 때 신을 벗고 주님이 갈 수 없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라. 그거 누가 가겠어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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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소리치면 무너질 거야? 이런 어린애 장난 같은 거 나라도 안 가지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발을 벗게 됐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9절을 같이 읽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리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가 이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참 사랑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35절을 읽으시고 교회는 어떤 자들이고 이들이 교회로 모일 때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35절 딱 보시면 이 내용이구나 이제 금방 아시는 내용이에요. 안 읽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뭐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는 어떤 자들이죠?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만 달란트는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탕감받은, 그건 뭘 상징하죠? 죄의 용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가 그냥 그 신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소가 된 거예요. 기록 말소. 그러면 이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보여야 할 게 무엇이냐 이거죠. 당연히 용납이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서로 용납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라. 힘써 지켜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의도는 뭘까?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허물을 그냥 들춰내는 필요도 없어요. 보여요 그냥. 그렇게 좋아요. 한 3주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3주 지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붙여놓으면 보이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 이래.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인간관계,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 아니 자기 사랑에 종이 돼서 사는 사람이 남의 좋은 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사랑에 매여서 나를 만나러 오는데 언젠가는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끼리는 충돌밖에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덮으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마시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만단한테 탕감받은 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비유 몇 번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해보세요. 되긴 뭐가 됩니까? 참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뭘 제일 재밌어요? 어이씨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흉 씹어 이것처럼 꿀맛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그리고서 또 얘놓고 다 뒤돌아면 그냥 이건 달인이죠 우리는. 이건 안 가르쳐줘도 그냥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러한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 같이 삽시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제대로 알고 하면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와 경쟁자로 만듭니다. 사도의 경쟁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몇 독 해야 돼. 기도를 예수님이 밤새 했어? 그럼 나는 한 40일을 나도 하고 50일 하고 자꾸 경쟁을 해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삽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우리도 좀 닮아가고 좀 다른 그 삶의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성경은 예수를 닮아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를 믿으세요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깊숙이 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요 정도로 하니까 다른 얘기가 들어오면 그렇지 이거지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경쟁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경쟁합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도 없죠.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을 읽으시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긴 유업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이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을까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아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고 계속 이제 총리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온갖 아양을 다 떨어요. 뭐 경배도 하고. 그때 요셉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자기를 경배하는 그 자기 형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죠? 자기가 17살 때 꿈이 딱 떠올랐죠.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총리가 되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좀 그 형들을 좀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자기를 이제 커밍아웃 하죠. 내가 당신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껴안고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형들의 그 불안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야? 아마 경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요셉이가 그들을 품어 안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50장 여기에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근데 그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때는 이미 야곱은 없죠.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보복 당할 거라는 생각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 하나를 붙들고 와가지고 이게 유언장입니다. 요 얘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요셉이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형들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이죠. 이 정도로 내가 설명을 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이 유언장을 들고 다녀야 돼. 이걸 항상. 이거는 신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신비에 쓰여졌다는 것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마음에 쓰여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게 쓰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또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뭔가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죠.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며 요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뭘 할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못 믿어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너와 나의 원수관계는 영원히 종식됐다는 이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오랜 세월 요셉과 교제하면서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또 복수당하겠지. 또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유언장입니다.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달라요.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교회로 오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니 행위를 놓질 못하지요. 이제 마지막 침묵이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잠해라, 입술을 닫아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말이 있죠. 알지 못하는 것 괜히 뭐 성급히 말하다가 자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두고 하는 속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이 세상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에 등장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길을 늘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23장 요 성경 구절이 그 증거 구절이에요. 이제 하나의 예를 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했는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 7번을 돌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경고 딱 하나가 주어진 게 요거예요. 내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죠. 지금 왜 이 말이 주어졌냐 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면서 백성들이 뭔 이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하래. 그럼 어때요? 나와요, 이게. 이거 우리들의 본능이라니까요. 지랄하고 있는.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예요. 지금 이걸 전투가 지금 있는데 이거 또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 다들 침묵하고 지금 이제 인내하려고 하는데 누가 한번 픽 소리 나면 그렇지, 맞지, 이게 전염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그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 요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게 우리들이 늘 하는 거예요. 툭 던집니다, 그냥. 목사 앞에서는 안 하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냥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지 말라 그랬죠. 그거 막았다간 폭파하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소리 내라고 하세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얼마나 작은 지혜로 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렇게 평가하려고 했던, 그건 나중에 이제 깨달아지면 돼요. 입을 열어요. 자꾸 엽니다. 뭐라고 이걸 닫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입을 열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아. 내가 시키는 거 하면 이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거 나올 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 침묵해. 입을 열었다간 그 말이 너에게 속박이 돼. 열지 마. 우리들이 주워 담지 못하는 게 말이에요. 말을 해버리면 내가 거기에 속박이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이 나만 하면 괜찮은데 누가 들어. 그러면 거기에 속박돼가지고 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쉽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다 엮어져요. 그냥.
자,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읽으시고 이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여기서 드러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읽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에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은혜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획 돌아버립니다. 그리고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분노 가운데. 자,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24절을 보세요.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어. 이 주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죠? 고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계속 패턴으로 반복돼요. 그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고향,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됐든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켰어요. 단 한 명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한 사람도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 그거를 하고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 해놓고 아예 자기 진짜 이스라엘도 아니고 자기 진짜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얘기를 뚝 던진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은 없어. 이 얘기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그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모든 말씀의 그 방향점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죽을 것을 선지자들이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왔을 때 선지자가 가리켰던 그 그리스도를 얘기했다가 다 죽음을 받았으니 자기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이건 뻔한 거죠,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더니만 그 은혜의 말씀, 그 전에 예수님이 전한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그냥 감동적으로 듣다가 획 돌아서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게 바로 25절에서 27절의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예약을 했냐면 구약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시대 두 시대를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방 여인 한 사람이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내가 보냄받아서 물론 공개는 받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떤 복을 줬는지 은혜는
이방인에게로 갔더라 이 얘기를 했고,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자는 저 아람 군대 대장 나만 한 사람이 은혜 받았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참았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자존심,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선민사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거는 맞아요. 그럼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가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자부심 역시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한 200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켰는가?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어디 있어? 아마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열심을 떠나면 안 돼. 아마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거물이 나와야 돼요. 이 증거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아닌 이방인에게로 갔다. 너희가 아니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걸 얘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럼 먼저 된 자는 어떤 자리로 갔어야 되느냐? 이 자리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의인입니다. 이 자리를 고수했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바로잡아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납을 못했으니까 배척한 거고, 선지자들을 배척한 듯이 예수님도 배척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다 배척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동시에 주님이 떠나면 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마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죠.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때, 잠잠해야 되는구나. 내 입을 닫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분노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게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갈 때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